자, 오늘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 말씀까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가지 큰 주제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종결에 대해서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종결을 개방형 종결, 오픈 엔딩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제대로 끝맺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내용의 반 이상이 바울의 행적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면 적어도 마지막에는 그가 어떻게 순교했는지까지 다 설명하고 나서 사도행전이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아직 재판을 받지도 않았고 그냥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는데 왜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약간 문학적 소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글을 끝낸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우선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하고 긴 분량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그리고 기획하고 쓴 누가가 이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긴 글을 끝냈을 텐데, 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누가의 관심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복음 전도 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우선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순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현재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누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누가는 사도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바울이 감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장면으로 끝나는 겁니다. 만일 누가가 사도행전을 역사책이나 전기로 생각했다면, 특히 바울에 관한 전기로 생각을 했다면 로마에서 바울의 소송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결국 바울이 유죄 혹은 무죄로 판명이 되었는지, 만일 유죄였다면 그 후에 바울이 어떻게 수감 생활을 했는지, 무죄였다면 풀려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어디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겁니다. 사실 그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갈 생각을 했었죠. 만약에 바울이 석방됐다면 스페인까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 갈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까지 풀려난 다음에 갔다 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실제로 바울이 거기까지 갔다 오고 나서 여기서 로마에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기록들에 나오는 대로 바울이 네로의 박해 때 로마에서 처형당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죽었는지 등등 이런 역사적 사실이 충분히 소개되고 그 후에 사도행전이 끝나야 정상일 겁니다. 만약 누가의 관심이 역사적 기록을 하는 거였다면. 그런데 누가는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복음 전파 사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을 끝내게 된 겁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헌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설명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죠. 바울이 이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으니 구제 차원에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 내용이 나와요. 다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나 이방 선교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구제 헌금을 걷게 된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모금 활동을 계기로 더욱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이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은 예루살렘 교회에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는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유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복음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히였는지를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즉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한 번에 모금액을 다 거두면 너무나 각자가 힘드니까 평소에 매주 첫날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런 식을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들을 만났는데 그때 이 구제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이 구제금을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대표자인 야고보를 만나면 분명히 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서 이 구제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다면 이걸 어디에 썼는지, 안 받았다면 왜 그랬는지 등등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이 구제금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기록의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누가가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누가의 관심은 바울의 일생에 대한, 바울에 관계된 그 역사적 전기를 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구제금 건이 그의 관심, 즉 성령의 복음 전파 사역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일이 잘 성사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의 관심은 역사적 서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사도들의 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는지에 대한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그런 저술 목적과 잘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들은 설명하지 않은 채 사도행전을 끝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는 사도들의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문서의 특징 중 하나가 선지자는 다 순교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스데반도 순교했고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나중에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됩니다. 특히 바울은 64년 네로의 박해 때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고 베드로는 그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왜 대표적인 이 두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순교 이야기 없이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그 이유는 복음 전파는 사도들의 순교한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면 고난이 복음 전파를 중지시키지 못했고 죽음도 복음 전파를 중지시키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땅 끝까지 계속 전파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8장 30절과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현재 신약 성경의 순서의 관점에서도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에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주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독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마태복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미 순교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바울 서신들에서 그 여러 교회에 편지하는 것이 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바울이 감옥에서 계속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도 계속 복음 전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인 겁니다. 물론 누가가 성경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배열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그렇게 끝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오픈 엔딩이 결과적으로 이후에 이어지는 바울 서신들의 구조적으로 아주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위대한 사도 혹은 슈퍼스타가 죽었다고 정지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은 계속됩니다. 로마서의 경우도 보면 사도가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무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먼저 세웠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다음 장은 우리가 채우고 써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29장부터는 후세의 제자들이 계속 써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전체 인구로 볼 때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무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이 이 바울의 순교 장면이 아니라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완벽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그 나중 부분을 채우라는 초청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주인공은 성령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들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슈퍼스타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결론에 보면 복음 전파는 사도들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수행하시는 것이고 사도들은 단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잠시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으로 부르지 말고 성령의 행전으로 불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령님이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이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슈퍼스타들이 없으면 마치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들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철저히 반사도행전적 태도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은 특정 사람과 상관없이 계속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곳에서 사용되었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새로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똑같이 위대한 사람, 아니 더 위대한 사람이 시대를 잘못 만나서 빛을 못 보고 죽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내가 복음 전파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나 무대 뒤로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음의 진보를 위해 헌신했으면서도 나중에는 복음의 진보를 크게 해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 칠 때 떠나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역할 다 했으면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니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얼만데 그냥 이 무대에서 사라집니까? 나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내야지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집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다가 가는 사람, 과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사역에서 주인공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근본 원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에서 잘못 빗나가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며 자신을 이 시대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사도들입니다. 옛날에 신약시대 때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버금가는 현재의 사도들이 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신사도 운동은 피터 와그너가 2001년부터 2000년이 딱 지났으니까 2001년부터 제2의 사도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는 New Apostolic Reformation, 신사도 개혁, 이 Reformation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사도 운동이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현대의 사도들도 성령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이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성령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신사도라는 개념 자체가 개신교의 중심 신학인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서로만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한 한 성경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사도 운동은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고 직통계시를 통한 새로운 사도적 예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의 가장 심각한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그럴 때 이 직통계시의 문제입니다. 신사도의 이 직통계시는 기독교 초기에 있었던 이단인 그러니까 몬타누스주의의 연장입니다. 몬타누스는 임박한 종말론에 기초한 과격한 성령운동을 일으켰고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해야 된다고 강요했습니다. 몬타누스주의가 유행했던 2세기 말 당시의 상황은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면서 교회 내에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예언이 더 이상 환영을 받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원래의 성령 운동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통해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점이 몬타니즘이 이단으로 배척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정통교회는 성령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고 성령에게서 완성되었다고 가르치는데 몬타누스는 그게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내리는 성령의 직통 계시 안에 그 더 큰 계시가 진행되고 있고 이 성령, 예언 운동을 거부하는 것이 곧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정통교회나 몬타니즘이나 둘 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아무도 사도시대 이후에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의 차이점은 성령이 어느 분야에서 역사하시느냐입니다. 몬타니즘은 성령이 몬타누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마치 성경의 예언자가 예언하듯 그렇게 지금도 예언하게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통교회에서는 사도시대 이후에는 그런 종류의 예언은 불가능하고 신자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교훈을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그 적용의 분야에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로써 정통교회는 몬타니즘식의 직통계시를 거부하고 구원과 기본 신앙의 원리에 관한 한 성경은 충분한 책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현대 신사도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몬타누스주의자들의 후예입니다.
그들은 교회 전통이 이단으로 정죄한 직통 계시를 믿습니다. 마치 점쟁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주고 그런 것을 또 예언 기도라고 받습니다. 신사도 신유 집회에서 단골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혈압으로 고통하고 있는 5명을 이 자리에서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선언하는 것의 문제가 뭡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령 운동도 있지만은 성령 운동을 빙자한 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지역 귀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 귀신과 영적 도해, spiritual mapping이라는데요.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느 귀신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귀신의 이름들이 뭐고 그것을 지도를 쫙 그리는 거예요. 완전히 무당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게 지금. 1989년 마닐라에서 제2차 로잔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소위 spiritual mapping, 영적 도해, 영적 지도에 대한 이론이 퍼지게 됩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선교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들에 비해서 어떤 것은 왜 선교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 문제에 집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는 것이 엉뚱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강력한 지역 귀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곳의 지역 귀신을 몰아내지 않으면 그곳의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을 비유로 들자면 어느 지역을 정복할 때 먼저 육군부터 보내는 게 아니라 공군부터 보내서 거기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육군이 가서 해결하는 것처럼 먼저 그런 그곳을 자리 잡고 지배하고 있는 영적 귀신을 초토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사가 들어가야 선교가 된다. 이런 이론인 겁니다. 자, 이런 이해하에 신사도 운동가들은 영적 도해를 통해서 지역 신들의 이름을 밝히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런 지역 신이 지배하고 저쪽 지역은 저쪽 지역 신이 지배하고 이런 식으로 귀신들의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지역 귀신에 근거한 영적 도해 사상으로 피터 와그는 풀러 신학교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이 사상이 없어지지 않고 인터콥을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 도해의 기초 위에 소위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동참하여 땅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이슬람의 신이 지배하는 중동 지역에 침입해 들어가서 그곳을 발로 밟으면서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건물을 우리 교회로 주시라고 새벽마다 아니면 어느 일정 시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며 그 건물을 도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 혹시 나도 이 잘못된 이 땅밟기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밟기 기도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의 땅밟기 기도는 그곳의 귀신을 선포기도, 대적기도를 통해서 물리치는 일종의 주술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를 주시라고 한 그런 기도는 실제 건물을 돌면서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종의 그 행위 기도인 겁니다. 그 집 혹은 지역을 지배하는 귀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그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내기 위해 그 지배하는 땅에 침입해 들어가서 귀신을 대적하는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엇을 놓고서 눈으로 보면서 만지면서 돌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똑같은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 귀신론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승패가 갈라지면 자연히 이걸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승패로 이해하지 않고 신과 신 사이의 승패로 대결의 승패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쪽 나라를 이겼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쪽 이방신을 이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졌을 때 바알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실제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신이 아닌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을 뿐인 겁니다. 따라서 어느 지역에 전도가 안 된다면 그건 그 지역을 장악한 특정 귀신을 우리가 모르고 그래서 물리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의 무지함을 일깨우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각 지역을 지배하는 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 신을 대적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는 생각은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영지주의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구원받습니다. 알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뭘 아냐? 그 영적 지식의 그 포커스가 뭐냐? 핵심이 뭐냐? 그거는 자신 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하늘들이 있는데 그 하늘들을 지키고 있는 귀신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라고 그럴 때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점점 줄어들고 영의 세계가 점점 많아지면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수많은 하늘들이 있는데 그 하늘들을 지키는 일종의 문지기가 있는 거예요. 각 하늘마다. 그 문지기가 귀신인데 우리가 그 귀신의 정체를 알고 그리고 그 귀신의 이름을 대면 그러면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신에 대한 지식이 성경에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 그룹에 들어오면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지역 귀신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지만 신사도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에 주어주는 예언을 통해서 그런 지식을 얻게 되고 그러면 그 귀신들을 대적함으로써 그 지역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느 곳이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혼에게는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신들을 식별해서 쫓아내는 것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적 도회와 땅밟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 문제는 이들은 비정상적인 체험을 절대화한다는 겁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열광적인 은혜 체험의 모습이나 은사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극단 은사 운동을 지향합니다. 자신을 사도인 것처럼 착각해서 점쟁이처럼 예언하거나 성령의 은혜로 이빨이 금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기도 하거나 성령이 임할 때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이 퍼지게 하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보통 상식으로는 이게 비정상적인 현상들인데 이것을 교회라는 컨텍스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포장하고 선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신앙 형태는 개인 영성이나 교회 생활에 도움이 안 되고 더 나아가 큰 해가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체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회복되어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아주 파괴적이고 공격적이고 더 나아가 비윤리적으로 사람이 변합니다. 스스로 영적으로 최상 위에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 신사도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을 성령을 무시하는 불신앙으로 생각하고 목사도 성령이 없다고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신사도 운동은 자신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성서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무속 종교로 타락시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언, 직통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성령운동은 다 잘못된 이단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순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복음 전도는 과거의 위대한 사도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복음 전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성령의 복음 전도 사역은 지속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에 사용된다면 이는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속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사도로 둔갑해서 마치 자기들의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후예인 것처럼,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주신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래로 계속 이런저런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모습을 띠고 또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된 예언운동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알고 지키는 겁니다. 현재도 역사하는 성령의 계시는 새로운 성경적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관한 기본 원리는 이미 모두 성경에 주어져 있습니다. 단지 그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시시각각 바뀌는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성령의 계시와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예언운동이든지 이 원리를 적용하면 수용해도 되는지 거부해야 되는지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주제는 모든 상황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들이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모든 상황에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바울이 위대한 것이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옳으니까 너는 열심히 전도하라고 요구하고 자기는 그 원칙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자기도 똑같이 실천하였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데 그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오히려 그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 앞에서도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벨릭스는 부정에 찌든 정치가의 전형입니다. 정치가로서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서 52년에 부임해서 60년에 로마로 송환됩니다. 성경에 보면 펠릭스가 바울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바로 석방하지 않고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4장 27절 이 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펠릭스가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전에 유대인들에게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집트계 유대인이 큰 폭동을 일으켰는데 펠릭스는 정작 그 폭동의 주범은 잡지 못하고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분하에 죄 없는 유대인들을 많이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제 바울을 처음 봤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체포했다라고 21장 3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벨릭스에게 문제거리를 제공한 그 폭동의 주도자인 것으로 잠시 오해했던 거죠. 어쨌든 벨릭스는 바울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2년 동안 붙잡아둔 좋지 않은 정치가입니다. 자, 두 번째,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이유는 뇌물 때문이었죠. 24장 26절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마 바울과 비슷한 처지에 처했던 그 과거의 사람들은 다 뇌물을 바쳤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하면 뇌물을 자기에게 바칠 것으로 기대하고 그냥 감옥에 그냥 둔 거죠. 자, 그 정도로 벨릭스는 부정한, 옳지 못한 정치가입니다. 벨릭스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수인 바울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그를 자극하지 않는 거죠.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석방을 그 대가로 받는 것. 이게 최선의 그런 방법일 겁니다. 스트래티지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사용해서 벨릭스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전도할 때 바울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무죄를 선언할 수도 있고 유죄를 선언할 수도 있는 재판관 앞에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설교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울이 한참 센스가 떨어져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벨릭스 앞에서도 그가 회개해야 될 것을 설교를 한 겁니다. 자, 벨릭스에게 의를 설교했다. 이게 뭡니까? 그에게 잔인한 정치를 관두라는 얘기죠. 그에게 절제를 설교했다. 뇌물 받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했다. 너도 곧 죽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이죠. 바울은 그가 듣기 싫어하는 말만 지금 골라서 설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말을 들은 벨릭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별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를 풀어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험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게 해서 자기가 풀려나는 작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에게도 역시 전도를 합니다. 25장에 보면 바울이 그 다음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역시 이때도 기회를 만들어서 전도합니다. 자, 베스도는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그의 전임자 벨릭스가 악명 높게 정치를 망치고 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임하자마자 신속하게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25장 1절에 보면 부임한 지 사흘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동이 굉장히 빠른 거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베스도에게 요청을 하니까 베스도는 대신에 그들이 가이사랴로 올라와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올라가자마자 이 소송 사건을 빨리 처리를 합니다. 자, 지금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전임자 펠릭스와는 너무나 다르죠. 그 사람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질질 끌다가 일 처리하지 못하고 잘려서 갔는데 이 후임으로 온 사람은 째깍째깍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또 베스도는 이 소송 사건을 조사하면서 빠르고도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25장 18절과 19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이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범죄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의 종교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로마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베스도는 판단이 정확했고 나름대로 공정하고 빠르게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기회를 만들어서 벨릭스에게 전도한 것처럼 베스도에게도 역시 전도를 했습니다. 2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여정을 설명하면서 전도하려 하자 베스도가 그를 미쳤다라고 외쳤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나. 바울은 자기를 재판하는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죄수의 신분에서 재판관을 상대로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전도를 하니까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는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에게도 역시 전도합니다. 26장에 보면 바울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빠 2세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 있는지를 쭉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있던 베스도가 바울에게 너는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후에도 바울이 계속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전도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26장 27절과 28절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바울은 시간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을 최대한 이용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도 또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가택연금의 상태로 있게 되는데, 그때 이 가택연금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28장 16절과 17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사흘이에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하고 쭉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에 가면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지 사흘 후에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패턴을 계속 끝까지 유지하였죠. 자, 그리고 나서 30절과 31절에 보면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참 아들로 부르는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바울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성향이 어떤지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바른 교훈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선생으로 삼고 그들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했죠. 자, 스승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도리어 스승에게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달라고 스승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은 귀가 가려운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귀가 가렵다. 뭘 자꾸 신기한 걸 듣기를 원하고 그런 거죠. 진리와 허탄한 이야기가 있으면 진리는 버리고 허탄한 이야기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기대를 버리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좋아할 거라고 기대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기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숙한 전도자의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논리로 전도하고 자신의 풍부한 지식으로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람들은 전도자의 논리로 설득당해도 자기가 믿기 싫으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건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한 후에도 결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전도의 주연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조연일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연이시니까 혼자서 다 하러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연인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에 포함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활동이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혼을 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바쁘시죠? 은퇴하셨거나 은퇴 안 하셨거나 다들 바쁩니다. 근데 그 바쁘게 일하는 것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얼마나 그것이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자녀와 배우자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딴 목적으로 일하는지, 회사에서 일할 때 회사 동료의 영혼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위해 일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제품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건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역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오락을 행할 때 역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즐기는지, 하여튼 내가 하는 모든 활동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혼 구원에 연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인생인 겁니다. 또 교회 차원에서도 역시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여기서 영혼 구원은 사람을 교회 교인으로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혼 구원은 그보다 폭이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목적이 우리 교회에 그 사람 데려오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올 가망성이 없는 사람은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중국어로 말하고 알아듣고 그렇게 할 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혼 구원이 목표인 사람은 중국 사람도 전도하고 프랑스 사람도 전도하고 멕시코 사람도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나 중심, 내 교회 중심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 내 교회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는 겁니다. 그건 의도 자체가 불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남의 교회를 죽이고 우리 교회만 살자는 아주 고약한 심보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아 이 교회를 섬기든지 저 교회를 섬기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주님의 귀한 몸에 속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해지는 전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복음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적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상황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성령의 사역은 절대 사도행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채워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넘쳐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만큼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새긴 만큼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잘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채워나가는 그런 그 현재의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나의 모든 삶 전체가 투여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